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의 진실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두려워할 때 가장 사람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불행한 것은 사람이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현혹되어 권세나 돈이나 기타 등등 자기의 한계 너머도 자기의 능력에 지배하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세상은 훨씬 부드러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한다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쪽에서 말하길 인류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인데 만약 두려워하는 정신이 팽배하다면 도전의 정신이 없어져 역사가 진전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진시 황제는 중국 역사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중국 통일을 도전적 정신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진시 황제가 업적으로 쌓은 모든 것들은 그 당시 백성들의 피 눈물로 된 것들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을 때 흘린 눈물을 모은다면 나라를 홍수로 멸망시킬 수 있다는 식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도전 정신으로 쌓은 문명은 그 밑에는 한없이 많은 백성들의 피와 눈물로 된 불행의 기초가 되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업적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 치하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본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역사를 판단을 내리겠는지요. 인류 역사를 통해 진보적 업적을 남긴 영웅들은 인간들 편에서 보면 영웅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의 원본들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 왜 영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까? 특이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사냥꾼은 사냥꾼인데 특이한 사냥꾼입니다. 왜냐하면 사냥꾼은 짐승을 잡는 것이 업입니다. 그런데 니므롯은 짐승을 잡지 않고 사람을 잡았으므로 특이합니다. 즉 전쟁의 영웅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칼날 아래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피를 흘리고 죽었겠습니까? 죄악 세상에서 볼 때는 영걸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최악의 악인입니다. 세상 전부가 다 자기 것인 양 휘몰아치던 진시 황제도 죽음이 앞에 닥치자 평생 처음으로 두려움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낯선 자는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조차도 무섭고 두렵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삼천 동자를 동방에 보내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어도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진시 황제도 일개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의 연약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운영하던 요양원에 한 여자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인천 쪽 어느 큰 시장의 상인 대표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고 또 상인들을 대변하여 그들을 위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싸웠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자 결국 그녀는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요양원에 와서 자기의 지나간 인생 역사를 뒤돌아보니 정말 험악한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악착같이 쟁취하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남은 건 자기 몸에 덩그러니 붙은 암덩어리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였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유일한 통로가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은 전부 다 하늘을 뚫는 기세로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명력의 최대치를 발산하고 있을 때는 절대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또는 에너지가 무한적으로 발산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말기 암을 선고받고 3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그제서야 자기의 욕심의 행동들이 다 헛된 발광의 몸짓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두려워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이시지 두려움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한 것 없이 그대로 계십니다. 변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보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왜곡되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두려워하였습니다. 저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란 사단의 책략에 의해 이런 왜곡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가 즉 정체성, 신원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이덴티티는 즉 정체성, 신원은 무슨 죄를 짓든 무슨 나쁜 일을 하든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품성의 소유자이십니다. 쾌락에 대한 욕망이, 돈에 대한 욕심이 아버지의 아이덴티티를 삐뚤어지게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탕자에게 아버지를 삐뚤어 보게 하는 재물이 없어지자 그제서야 본래 모습의
아버지를 정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교단의 이상구 박사 문제로 매우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 TV에 나와서 그렇게 온 정력을 다해 증거하였던 안식일도 부정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럼 그가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뛰쳐 나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면에 내세운 이유는 교리인 재림전 조사 심판 문제였습니다. 즉, 그분이 보는 시각과 우리 교단에서 보는 재림전 조사 심판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각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우리 교단은 여기서 정결케 된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옹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을 경찰의 매의 눈과 같은 눈으로 죄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드러운 눈초리인 옹호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탕자의 모습을 죄를 징치하는 재판관의 눈이 아니라 감싸 안는 변호하는 옹호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형벌을 주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죄인을 옹호하시러 오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큰 아들이 재물이라는 안경을 통해 봄으로 동생을 징치하지만 이것으로부터 옹호하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림을 심판의 모습으로 성경에 그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디 채찍을 휘두르는 재판관으로 오신다고 묘사한 곳이 있습니까? 조사 심판을 하시는 것은 죄를 조사해서 징계를 내리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옹호하시기 위해 사전에 조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지난한 몸짓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범죄 전에 아담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겨 같이 동산을 거닐었지만 범죄 후 아담은 죄를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고 죄를 지은 우리를 옹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왜 이상구 박사는 이처럼 의로운 하나님의 조사 심판의 모습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해석하고 바라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옹호하시는 모습으로 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